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고 무섭고 또 답답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는 또 우크라이나가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고 우리 안으로는 또 이렇게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근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섭리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가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음 둘 데 없는 이때에 우리에게 사랑으로 항상 다가와 속삭이시며 안아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며 안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동행하신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적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홍해가 앞서 막혀있고 뒤에서는 다시 애국 군인들이 추격을 해옵니다. 왜냐하면 바로왕이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들을 왜 보내놓고 우리가 고생을 하지? 안되겠다. 다시 그들을 찾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추격해오고 있고 거의 가까이 올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위기 상황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새 동풍을 불어서 바다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하였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물벽이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너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같은 바다를 건너게 됐습니다. 애국 군대를 그리고 다 멸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 애국 군대를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14장 25절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도망하려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고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물이 합해져 버렸고 애국 군대는 그곳에서 모두 다
멸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또 힘든 문제들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대적을 물리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또 막아주셨습니다. 대적들이 올 때 애굽 사람들이 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구름기둥을 뒤로 세워주시고 또 깜깜하게 하셔가지고 구름이 가득 낄 때는 깜깜하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그렇게 해서 애굽 군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이게 하시고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항상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불기둥 구름 기둥이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느끼지 못하지만 그런 거를 세심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감찰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을 세심하게 보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실수할 부분들도 실수하지 않게 점검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밀하게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건망증이 참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놓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를 점검해 주실 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 멋지신 주님께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보다 앞서가시며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들보다 먼저 가셔서 장막을 어디에 쳐야 될까?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시는 멋지신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전적인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살게 하셨죠.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고 저와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이웃들의 삶까지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어려울 때 용기와 힘 내시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답답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